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섬세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각기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빛깔이 다르고 색깔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각기 다 다른 것일까요? 이유는 선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마다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의 인생의 색깔과 빛깔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선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과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쪽 끝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너희는 가장 크고 가장 탐스러운 사과 하나씩을 따가지고 나에게로 오너라. 그리고는 먼저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크고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세밀하게 살피면서 사과를 하나씩을 고르기를 시작합니다. 한참 후에 제자들이 다 왔어요. 보니까 손에 사과를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과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하지요. 가장 크고 좋은 것을 가져왔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고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스승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손을 들고 말하는 제자의 손에는요, 아주 작고 병들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사과가 들려져 있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처음에 정말 크고 탐스러운 사과를 봤어요. 본 거예요. 근데 또 있겠구나.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지. 그리고는 지나치다가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딴 것이 요만한 작은 거, 병든 것을 따서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승한테 말합니다. 스승님, 처음에 보았던 그것이 가장 크고 좋은 것이었는데 또 있을 줄 알고 더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지나치다 보니까 나는 작고 병든 사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에는 탐스러운 사과가 들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승님, 저에게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저는 가장 처음에 그 열매가 가장 좋은 줄 알고 딱 따버렸더니 그 다음 나무에는 더 큰 것이 있고 그 다음 나무에는 더 잘 익은 것이 있고 그 다음 나무에는 더 탐스러운 열매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 제자들이 이렇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스승이 웃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준 시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인생이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선택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 선택이 곧 우리의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했고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제의 나의 선택의 결과요, 내일의 나의 모습은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일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다. 첫사람 아담은 선택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암즉 눈에 먹음직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복나고 내린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행복했던 복나고 내린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로 인하여 싫어하며 고통하며 저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온죄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도 온죄가 있어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인류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아담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영상복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믿음의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수백 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yes or no, yes or no,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빛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받아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받아하세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영상보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너희는 복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네 가지를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며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주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형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화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9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생명을 선택하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이 또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2020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2020년 죽기를 원하세요? 진짜 원하신가요? 또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실패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불행하기를 원하세요? 춤을 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슬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고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보나 많아였어요.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은 잘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은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많아였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의 삶이 실패가 아닌 성공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 지금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선택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선택을 하죠. 나 집에 가서 할게라. 여기서 아멘 안 하신 분이 어떻게 집에 가서 선택을 하겠어요? 여러분,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2020년 고개 떨구고 어깨축 늘어뜨리고 다리 질질 끌고 생기 없고 메말라 버린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나고, 할렐루야,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 발길이 닿는 곳마다 기름진 역사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일까요? 아니,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생명은 무엇이고 복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복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 모압 땅 느보산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에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여러분,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간절함을 담고 기대를 담고 소원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이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지난 40년을 해고해 보면서 회상해 보면서 그때는 그랬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고면하고 소원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중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지난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모세의 결론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은,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을 담은 마지막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의 걸음을 인도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반석을 열어 생수를 내어 우리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비사 대적들과 맞서 싸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나니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씀이 모세가 남기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누르고 쌓고 더하고 흐르게 하시는 이런 전천후의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예요.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니, 하면 안 한 분도 계시네. 다시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시라니까. 여러분, 아멘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양보심이 많아요. 너무 양보심이 많아가지고 옆 사람에게 그냥 복을 다 주려고만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주실 거니까 일단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성읍에서도 복을 주시고 들에서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업에 복을 주시고 소산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심은 한쪽 기둥이 작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너의 통장에 하루가 다르게 돈이 쏙쏙 들어올 것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마음이 좀 커지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복을 받을 것이며 아니 5절 강주리는 그런 거예요. 떡반죽 그릇은 뭘까요? 떡반죽 그릇은 호주머니예요. 너의 호주머니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복을 주신답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들어가면요 복이 따라 들어와가지고요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 된다. 이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사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깜보리와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7길로 물러갈 지어라.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사 그들을 물리치시사 너희는 7길로 떠날지어다. 7길로 물러가게 하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창모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복을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고요? 같이 내려주신다.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 창모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꾸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아순소리하고 어디 가서 가불하고 어디 가서 꾸고 빌려달라고 그런 말 안 하게 된다. 하나님이 꾸지 않게 하신다.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가 다르게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시고 존귀한 자로 고배로운 자로 하나님 그렇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복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물꼬를 여셔가지고 하늘의 복의 물꼬를 여셔가지고 이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020년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으며 내 입에 그 말씀이 있으며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나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라고요? 매우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멀찍이, 적당히, 간섭에 따라, 습관에 따라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매우 가까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종교생활에 익숙한지 몰라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지 몰라요. 예배에 익숙한지 몰라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할 거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알고 계시잖아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익숙함이요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듭니다. 죽게 만듭니다. 이 익숙함이요 나의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멀찍이 하나님을 따라오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착각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지.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시라. 그럼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펼쳐가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꼭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아멘 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 듣고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인생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 내 마음에 담아 모든 삶의 근거와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열왕기하 2장, 다윗의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열조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아닙니까? 위대한 왕 다윗,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아니겠어요? 그가 남기는 마지막 유언을 좀 들어보세요. 그가 남기는 유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말씀의 길로 행하여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하리로다. 솔로몬에게 남기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죠. 유언은 작지만 하늘과 땅보다 긴 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유언은 작지만 태산보다 큰 것이 유언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80년, 지난 90년, 지난 100년의 삶을 농축해서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밀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형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양식이에요, 양식.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요,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영을 건강하게 하고요,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앗과 같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성전이 아니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캄캄한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굽은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개간되지 않는 척박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갈 길을 앞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삶은 생기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영산포교회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주랭랑을 칩니다. 일곱 길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말씀하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어리석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못하신 분들이 절반이나 되네요. 아이고, 꼭 말해야 쓴다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 못 온다고 말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사랑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은 뜨거워도 타지 않는답니다. 지난주 제가 봤던 책에 나오는 한 줄이었어요. 써먹으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2020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아간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청빛까지 이렇게 추격해오고 올가미를 씌우고,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철천지 원수가 앞에 누워있는 거예요. 칼을 빼서 목을 내리치면 악연은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좀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할 수 있겠느냐.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동굴을 빠져나옵니다. 신하들이 물어봐요. 다윗, 잠깐만. 이대로 가면 우리는 사울의 군대에 또 추격을 받아야 된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집으로 언제 돌아가야 될지 기약이 없다. 이대로 가면 사울이 더 우리를 죽이려고 안달이 날 것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생사를 보장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가서 사울의 목을 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이 틀린 제안인가요? 틀리지 않아요. 이치에 맞고 합당한 제안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시편 18편에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환난이 닥쳐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원수가 대적더니 여러분, 사망의 올가미가 자신을 덮쳐올 때면 그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감성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감성하게 산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복교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만 들어도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
가슴이 점이어서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감격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셔도 느끼지 못하고 함께 걸어도 주님이 함께 있음을 못 느끼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 옆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험한 풍파 몰아쳐와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1의 나라는 로마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였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인데 하나님은 로마를 세계의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했을까요? 콘스탄틴 대제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의 종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다. 여러분 공포했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이런 거 해야 돼. 차별금지법 만지작 해가지고 뭐 진보 진영의 표를 얻으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거 해야 돼.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종교는 기독교다. 좀 반대가 있겠죠. 청와대 앞에가 난리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농업의 제1등 국가는 덴마크입니다. 농업의 제1의 강국이 덴마크잖아요. 여러분 2012년에 유엔에서 159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요 덴마크가 1위였어요. 미국은 19등, 우리나라는 56위. 덴마크가 1등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여러분 덴마크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덴마크는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해적이었어요. 해적. 배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배 잡아가지고 뺏고 여러분 죽이고 해적질 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1년 365일 중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날이 국가 공휴일로 정해진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날, 빨간 날이에요. 그날은 직장 안 가고 쉬어요. 이게 덴마크예요.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이에요. 유일하게 세계에서 기도하는 날을 국가 공휴일로 정해놓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이 날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덴마크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계 1등 국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뭐니 해도 지금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는 미국이지요. 좀 이태합니다.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의 경제와 국방과 세계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미국이 왜 이렇게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됐을까요? 미국은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했던 성교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미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유태인들입니다. 500만의 유태인들이 미국의 정체계를 다 주름잡고 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들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까? 엄마의 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제일 먼저 가르쳐요. 근데요 유태인들은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유태인들 아이들은요 가장 먼저 배우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유태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에는 세종대왕님이 들어가 계시지만 미국의 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문장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영산복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산복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0년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복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저주 절대로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 절대로 손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놓칠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인데,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 거 한번 보실까요? 15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오늘. 16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18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19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하늘과 땅을.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영상복교회 성도들 너무 잘 아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선택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다음에 하신 분들은 영원히 다음입니다. 오늘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2020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6절의 말씀 보실까요? 이것만 읽고 마치죠.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인가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존할 것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 않는 길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사랑하는 영산보회 가족들에게 그대로 체험되어질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